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누구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924장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2376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 10편 50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질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가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성이 있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니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본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기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을 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신 주시라.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숨기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복음성가 160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601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필요한 것을 곳간에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하시고 찾는 이는 찾게 하시며 두드릴 때마다 활짝 열고 응답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기름진 옥토에 뿌린 씨가 자라게 하신 값지고 소중한 결실들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추수의 풍성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영혼에 필요한 하늘 은총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으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연약한 육신에 매여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과 같이 저희의 입에서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들이 드러났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싫어했소.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하는 듯 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기도하실 때 김희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의 기쁨을 감사로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급하고 불안해하며 나만의 행복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기보다 내 행복을 해결하려는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절기 때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유 있는 감사이기보다는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채워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진행한 계획들이 남은 한 달여 동안에 우리가 심었던 믿음의 씨앗들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양광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개인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깊이 새겨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정도가 되어 추수의 계절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어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복음성가 2376장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과 또 이 찬양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성도, 우리 얼마 전에 하늘 시민이 되신 우리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원두막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으시면서 님이여 우리 님은 어디 가셨나이까 하면서 그러면서 영호가 이 님은 우리 조선이요. 일제시대 외놈들이 조국을 노래하고 그러면 잡아가니까 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부친 사망, 봄에 가을에 모친 사망. 전 대학교 준비 때문에 내려가서 장례만 치르고 아버지가 늘 읽던 명심보감 책을 그것만 하나 들고 올라와서 서강대학의 국문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은 20몇만 원이었는데 저는 우리 친척 중에 그래도 고모라든가 누가 다 잘 사니까 전화하든가 편지하면 오겠지 하다 깜빡 놓쳐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 서강대학교의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얼굴이 배우해도 될 얼굴인데 너 내 제자가 MBC에 있는 PD를 있는데 한번 찾아가봐라 해서 가서 마침 역공지 시험이 있다. 시험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30만 원에 한 15,000원짜리 방에 연희동에 살았어요. 겨우겨우. 근데 코카콜라라는 CF가 1년 됐을 때 들어왔는데 오메 30만 원에 방을 살았는데 500만 원을 줍디다. 그냥 썰매 한번 타고 내렸을 뿐인데 오메. 그래서 대학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돈에 한 장에 갖고 잊어버렸어요. 등록금 되면 가야 하는데 그게 52년이 됐어요. 그리고 축자 사자 2년을 너 아니면 못 산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손주가 8살, 3살 슈퍼맨 나왔던 우리 손녀 조이 아시죠? 그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50 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라는 게 왜 이렇게 승질이 급하디야. 너무 일렀어.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했구만요. 옌병을로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 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그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왜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죽지 못해도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지려고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밤 문화를 못 즐겨요. 그리고 무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그냥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한 입도 꿀떡꿀떡꿀떡 5번 하면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그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했는데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코드숨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 그러면요, 빈속에, 그러고는 이기질 못해요. 일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일이 없는 날은 그냥 꼬드러져서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웠죠. 그거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거기다 남편은 유복자의 외아들이라 참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걷어주고,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 집에 갖다 놨으니까 됐다지 케어를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간절히 외로웠고 괴로웠고, 그 어렸을 때 혼자 그렇게 살았던 트라우마가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걸, 그걸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탁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민님 지금 오늘 100일 기도 한번 끝나서 안 돼가고 오늘이 두 번째 100일 기도 했습니다. 수민님,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 지금까지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누가 어디 투자하라고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하고 정직하게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만기 적금 들고 다 되면 내 이름으로 건물을 사든가 집을 사지. 누가 투자 주식 안 해요. 누가 돈 좀 꿔달라고 그래요. 1억만. 정말 인간사회에서 안 해줄 수 없죠. 딱 5천만 원 너 줄게. 갚지 마, 써.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억 빌려줘도 못 받을 건데 그냥 5천 주고 생색이나 내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권사님께서 주신 예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나무 십자가에 스핑크를 보석 같은 거를 가짜 달아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놓고 그 권사님이 일부러 하와이에서 사온 십자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냥 아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십자가에다 인사하고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으로 내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 제가 74이에요. 사실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봄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아마 얼마 전에 이제 하늘 시민이 되셨고 또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또 마지막에 예수 믿고 또 구원받은 이 간증을 참 전부
분명히 한두 개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미국에서 있었던 엉뚱한 한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단 만족한 삶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라는 광고를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 또 그를 만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상금을 받지를 못하게 됐었는데 그 이유는 이 부자가 던진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했던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왜 100만 불이 또 필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누구도 대답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저마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부족함이야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면 좀 만족함을 느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부족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또 다른 부족함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남들처럼 나도 좀 여행을 해보고 남들처럼 또 운동도 좀 해보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이런 부족함을 또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자살률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들이 훨씬 많더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버는 이 전문 직종, 특별히 일반인들보다는 특별히 의사들이 참 자살하는 율이 일반인의 3배가 되더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스웨덴, 스위스라는 이 나라가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잘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족함이 있고 잘 살면 잘 살사대로 부족함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기심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함의 그 깊이에 절망을 또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이 깊은 불행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하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해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그 평생 74년 동안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김수미 씨,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울증이나 술 문제나 담배 문제나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었고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힐랍의 철인이었던 디오게네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에서 얘기했던 이 디오게네스, 그는 대낮에, 거의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이 아테네 시를 막 전 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왜? 대낮에도 진리라는 관점에서 보았더니 한밤중과 같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둡다 어둡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예전에 게놈 지도라고 완전히 완성하고 인간의 모든 유전자의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이 게놈, 인간의 유전자까지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모르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여전히 인간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어둡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 쇼펜하워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공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합니다. 공원에 앉아서 깊이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 참 긴 시간 동안 사색을 하면서 바람을 맞고 공원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공원문이 닫힐 시간이 되었는데 이 공원지기가 저 갈 곳 없는 노인인 줄 알고는 내쫓으려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소? 라는 이 소리에 이 쇼펜하우어가 눈을 뜨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있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넘쳐나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진리에 눈멀었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만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 밝게 비추었더라는 것이죠. 어둠의 이 진리를 몰아내고 어둠의 세계를 몰아내고
참된 진리를 드러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재미난 숙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내일까지 이 교실을 꽉 채울 수 있는 거를 한 가지씩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풍선으로 이 교실을 채우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솜을 가지고 가득 이 교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종이를 가지고 이 교실을 꽉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가 한번 채워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방에서 초안을 꺼냅니다. 그 초를 켜고는 불을 착 붙이니까 그 교실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래서 그 교실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는 우리 심령에 진리로 가득 차게 채웁니다. 과거에 몰랐던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때 가득 채워지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11월 초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의 선물 교환권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았지만 아마 교회 가면 뭐 있을까 하고 믿지 않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앞으로 계속해서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 이제 찰 보리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오기만 했어도 다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 중앙선 가운데 노란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반대편 쪽에서 오는 차가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행기를 혹시 타셨다면 비행기가 타고 제대로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거다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층 빌딩에 올라갈 때도 아마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도 아무런 사고가 없을 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쪽 편 자동차가 어느 순간 그대로 선을 노란 선을 넘고는 나에게로 달려 들어와서
차가 파괴되고 다른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던 이 비행기가 갑자기 문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어느 순간 그대로 서면서 또 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잿더미에 깔리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만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살려고 합니다. 내 건강 내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의지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거죠. 자기 실력이 하루아침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도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뜻대로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보증서 잘못 썼다가 있는 돈 다 날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내 모습 속에 이런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늦은 가을 잠이 바깥에 나가서 제가 등산을 하고 낮은 산이지만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무척이나 살살했습니다. 뱀들은 이제 동면에 들어갑니다. 다람쥐, 청설모들 겨우내 먹을 거 챙겨 놓느라 저들이 참 부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비둘기가 제 앞에 날아와서 앉아는 것을 봅니다. 문득 그 비둘기를 보면서 저들은 이 추위에 어떻게 잘 넘길 수는 있을까? 먹을 것 준비는 잘 했을까? 추위에 피할 준비는 했겠지 하면서 괜히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산비둘기는 걱정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먹을 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추위에 춥다는 걱정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태연하게 이 산바람을 맞으면서도 즐기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염려는 사람만 합니다. 염려는 우리들만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도 사람만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염려하면서 머리 싸매고 누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흘러다니는 그 고양이가 머리 싸매고 내가 이 추위를 어떻게 지낼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수많은 이 까치들, 까마귀들이 불러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건가 서로 한숨 쉬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나 근심과 걱정은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사람들만 하는 것이더라는 거지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아갈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이 저들은 준비가 못했습니다. 마실 것도 하나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의 날씨를 대비해서 준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지요. 만나라는 전무후무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들은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지는 만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저들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불기둥으로 밤낮 추위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낮에 태양을 막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저 넓은 광야로 갔지만 딱 한 가지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은 한마디로 저들은 담대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빨간색 글씨만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상황과 주변 여건과는 관계없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또한 염려, 근심, 두려움 없는 삶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많은 텔레비전이나 또 영화나 또 많은 신문이나 또 많은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핵심 주제는 대부분 사랑이죠.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 소설 10이면 8, 9이 모두가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랑은 아픔과 상처만 있는 사랑인 것이죠.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지만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 다른 하나는 성숙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해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대가 필요해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지 못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요 100가지 가요를 선정을 했습니다. 100가지 가요 중에 가장 어느 기준으로 선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이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참 이 노래는 정확하게 저 자신도 잘 부를 수는 없지만 그 반복되는 소절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데 이것이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책임감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셋째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넷째는 이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 다섯째는 아껴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그 사랑을 실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 예수를 사랑할 수 없었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을 주셨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환자촌에서 그들 나병 환자들을 그 고름을 입으로 짜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자. 그런데 그는 마지막 부분에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2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또 아들로 세웠던 자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복된 일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 정말 풍성한 일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성가 1584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옆에 코드를 뺐다가 껴보세요. 아니 이쪽에 코드 옆에 흰 거기 노란색. 잠깐 껐다가 코드를 다시 잡고 세 개 다. 바꿔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이처럼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세상에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양강 주민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양강교회 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된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면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정곡식은 다슬기나 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정옥식은 다슬기나 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먼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온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정옥식은 나슬기다 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잠고 드린 후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정옥식은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우리 양강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양강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일 농사를 비롯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양강 주민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씀대로 이 양강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허리의 아픔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정신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내장을 비롯한 모든 연약함과 우리 내장 안에 있는 모든 신장과 심장과 또한 하나님의 담석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방설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객지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강 지역의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부르시는데 처음 오신 분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차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처음 양강교회 온 성도들과 또 기존의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